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해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사도행전은 부활로 가는 마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출발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생각보다는 설명을 많이 해야 되고, 이 광야적 신앙관이 전제된 다음에 들어간 신약으로 하면 광야 지나고 갈릴리 바다에서 출발하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구약식으로 하면은 요단강 넘어 여리고성에서 출발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부활로 가는 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설명할 게 좀 많긴 한데, 어쨌든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서 데오빌로는 뭐 이렇게 이런저런한 뭐 주석적 설명이 많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 그대로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데오빌로는 뭐냐면,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빌로는 필레어 필레어 사랑의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동무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가 누구겠어요? 부활로 가는 성도들,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출발이 이 광야, 그러니까 복음서, 여기서 말하는 누가가 말하는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게 복음서잖아요. 복음서 띄고 지금 사도행전에 진입한 그런 상태. 그래서 복음서를 다 띄었다라고 뭐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는 부활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완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사도들에게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복음서가 전제된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 갈릴리가 부활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단나라의 미혹의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이제 부활의 시점에서 이해하는 새로운 세계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구약식으로 하면 여리고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는 뭐냐면은 부활 신앙을 말하는 목회자 내지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은 우리가 익히 아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과 이적이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요, 그러니까 부활로 가는 마차에 대한 본격적인 출발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출발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깨닫는 내용으로 설명하지만 여러분들도 각자 그 복음을 묵상하고 깨달아서 본인 개인과 본인의 가정 속에 이 믿음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 전체를 훈련시키면서 정석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퍼다가 자기네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때는 다 조금씩 틀리겠죠. 집집마다. 뭐 우리 신랑이랑 옆집 신랑이랑 스타일이 다 틀리잖아요. 추구하는 바도 틀리고 유형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 약간씩의 차이를 어떻게 조절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맞춰서 세울 건가, 그것은 주님과 성령이가 본인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크기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구멍이 있다 칠 때 이거를 크기가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나는 좀 작은데 큰 게 왔다. 나는 큰데 내가 여기 이렇게, 내가 큰데 나는 약간 사이즈가 큰데 작은 사각형에 들어왔다. 그럼 공간이 널널해지는 거잖아. 헐렁헐렁해잖아. 이것이 또 사단나라로 발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다 목회자는 정석으로 말씀을 전해요. 성경에 정석적으로. 근데 우리 집은 어떠한가? 우리 부인은 어떤가? 우리 남편은 어떤가? 우리 자녀는 어떤가? 그거의 목회자가 누구냐? 하와가 여자이기 때문에 엄마가 이 집안의 목회자적 사명을 감당한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은 가정의 목회자적 그 사명을 엄마가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현숙한 여인이 착하고 남편 말 잘 듣는 여자, 그런 여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교에서 말하는 말 잘 듣는 여자, 현숙한 우리 엄마, 이런 거 다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서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가 잘 알아먹을 수 있게 현숙한 여인이라는데 원래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현숙하는. 그래서 뭐 때문에 강하냐? 이 사단의 문화권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에너지를 끌고 오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으로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그 주도적인 출발의 원인으로서 존재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 그래서 형제요, 친구요,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친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은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체를 신뢰하고 대한민국의 사상과 이념에 그냥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여기 진입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수준에 있어서. 예, 그런데 우리가 뭐 띄엄띄엄 있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한데 일단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기본 수준에 있어서는 도착한 게 아니에요. 도착한 게 아니고 이게 빌립보서에 가면은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3장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각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구약식으로 하면은 신약은 그냥 광야로 퉁쳐서 갈릴리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개념이에요. 부활의 본격적인 출발이. 그런데 이 광야 전체를 구약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 지나서 시내산에서 성경, 율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성경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전쟁을 출발하는데 거기서 아말렉 전투를 하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를 하고 요단강 전에서 이 세상에 대한 전체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으로 잡는데 율법으로 잡는다는 거는 율법으로 가능하지 않다. 법으로만,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는 나 자신의 하이팅, 나의 최선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항복하는 게 율법으로 잡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 전까지. 네, 그러한 개념들을 여러분이 통과하고 제단 밑에서 죽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라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죽을까 말까 죽었거나, 네, 죽고 나서도 부활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제대로 알기는 어려워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베드로가 다비다에서 그 여자 제자를 살리는 사건이 그 사건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복음에 대해서, 이 광야에서 죽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래서 40일 동안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나타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40이라고 하는 숫자, 계시록에서 42달이라는 숫자,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면은 진리의 섬에 도착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우물에 도착하는 기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이해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육체를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벗어지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난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 거야. 내가 그거에 대한 고백을, 선언을 계속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남편이 왼수 같고 자식이 왼수 같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가야 돼요. 이혼을 한다거나 도망가거나 자식을 부정하거나 도망가는 마인드로 서 있거나 그러면 안 돼. 이거를 반드시 십자가로 줘야 돼. 그러면은 성도들이 보통 할 수 있는 게 뭐야? 기도라고, 기도. 날마다 주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해야 돼. 이 사건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다 보면은 왼수 같은 자식, 외신수 같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어둠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소멸되면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우리 가정 속에 흘러가는 구도를 잡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인생 전체 속에서 흘러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40, 50이 넘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가 근데 믿음이 우선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합력하여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을 보는 사람도 있고 자기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믿음의 출발도 있고. 예,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런 거에다 말도 받고 뭐 화이팅을 하고 믿음이 엄청 강력한 사람인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초보라는 거죠. 이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 아론의 금송아지를 제거하는 이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가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그대로 노출돼서 거기에 빠져있는 그 대표 주자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에서 추앙하는 사회주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도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공동체 뭐 이런 거.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공동체가. 그런 모든 것들을 약간 틀어버리는 거죠, 사단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해하면서 사단 나라의 개념으로 사단은 틀어버리는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는 그런 미혹의 세력에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일컬어 유황 불못에 갇힌다라는 거예요. 던져진다라는 거. 어떠한 사상 속에서 내가 거기에 갇혀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고난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은 그 우물의 세력을 얘기하는 40이 우물이에요. 진리의 샘에 복잡하냐는 거죠. 예, 계시록에서 나오는 42달은 뭐죠? 그 42달은 네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우물의 세력에 도착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100년이든 1000년이든 뭐 만년이든 간에 그게 42달이다라는 거예요. 40의 숫자와 20의 숫자. 20이 출발이라는 뜻이에요. 1000년이 20의 숫자고 출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택할 때는 1000년 때 택한다라고. 이게 출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42달은 네가 여기 40까지 와도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출발이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와야 된다. 거기까지 오지 않으면 그냥 광야다라는 거예요. 측량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42달 그 전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불교 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 착한 척 하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40일 동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가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도들에게 말한 그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로 우리가 딱 알기는 어려워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어디나 나오지만은 야곱의 12아들과 예수님의 12제자의 신앙관 속에 내가 하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 상속을 받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사도가 사도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사도라고 하고 그 밑에는 뭐 제2사도고 뭐 제자고 뭐 여러 계층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사도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선포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여기 사도행전에 출발을 하는 지점이지만은 계시록적으로 하면은 제단 밑에서 죽었을 때 이 그 부활로 들어가는 진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단 나라의 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을 분별하는 것이 6번째 이내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죽지 않으면 그 사단 나라의 그 사상과 이념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6장에 가면은 6째 인을 뗐을 때 제단 밑에서 죽지 못하면은 큰 지진이 난다. 큰 지진은 사상과 이념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됐다. 예, 그래서 그 큰 지진으로 인해서 내 머리가 요동하고 소동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이 뭐 소소하게 남준 여민이 뭐 5만 가지가 다 사단 나라로 되어 있는데 내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사상과 이념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가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는 뭐냐면
내 사고, 사단 나라의 이성적 사고로 내가 머리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은 온통 피같이 됐다. 달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 사상과 이념이 미혹으로 돼서 피같이 됐다. 내가 사망의 세력에 진입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 주자가 WCC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 예,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는 사회주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미혹에 들어왔을 때 크리스찬들이 되고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사회주의에. 이런 것들이 자기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가 말 그대로 공동체를 목적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미혹이다라는 거죠. 예, 그것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사회주의를 추앙하는 사람들의 제일 목적 중에 하나가 부르주아와 기독교를 박멸한다. 이것이 그들의 대타이틀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들을 추앙한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거하고 사회주의를 아무 생각 없이 추앙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너희가 그 주황색 옷, 자줏빛 옷과 붉은 옷을 입었을 때 그 붉은 옷이 옥수수 나달만큼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으로서 너희는 망하고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그 유황이 신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만 어쩌면 당연하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갇혀 있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예, 그래서 무슬림에 갇혀있고, 신천인지 구원파, 통일교 다 자기가 거기 갇혀있다. 남존여비에 갇혀있다. 돈에 갇혀있다. 명예의 권세에 갇혀있다. 이게 다 유황 불못이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근데 우리 이 사단 나라는 전체 개념으로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는 바로 그거를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언해주는 그 세력으로서 사도가 지금 부활신앙에 진입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산을 확보한, 예수님에 의해서 그 자산을 확보한 12명의 세력. 그 12명의 세력이 뭐냐면 12명이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믿음의 전체적인 기본 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12제자의 이름도 그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떻게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는 그리고 퇴거 명령을 한다라는 거예요. 퇴거 명령. 퇴거 명령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거기서 본토는 세상이고 친척은 이 피로 나는 그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뭐예요? 우리 피로 따지자면 대한민국, 내가 전라도면 전라도, 경상도면 경상도, 강원도 강원도, 이런 거 있잖아. 지역으로. 그리고 나는 이씨 집안이야. 나 김씨 집안이야. 야, 우리 큰 집이야. 작은 집이야. 공원에 이모네.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나까지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친척이라는 거야. 이거에 다 묶여 있다는 거야.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우리 집, 김씨 집안, 이씨 집안, 이런 모든 거, 이스라엘 역사, 대한민국 역사가 이런 거, 친일파 이런 거, 헛소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휘둘려 있잖아. 이런 거에서도 자유롭지가 못해. 친일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도 우리가 다 휘둘려 있어요. 일본이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예, 그래서 쓸데없는 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친일파 타령하면 일본을 미워하잖아. 그럼 내 안에 강팍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세력화되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를 옳은 것처럼 하면서 미혹을 시켜서 우리를 장악을 해서 미움의 세력, 사단의 말이 뭐가 있어요? 비방자라는 뜻이잖아. 마귀가 비방자,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비방하고 판단하는 게 살인의 세력까지 넘어가고 사망의 세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거를 하데스 음부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갔을 때만 하데스가 아니라 내 삶이 그렇다는 거야. 나 이슬람이야, 나 불교야, 무당하지 마야, 샤머니즘이야 이러면 내 자리가 이미 굳건하게 종교적으로 하데스에 이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보편적 가치관 사고 속에서도 육체를 신뢰하는 여러분의 사고 속에 나는 부분적으로 다 하데스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시어머니 미워하고 남편 미워하고 자식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아 왼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데스인 거예요. 그런 게 다 하데스야. 내 일반적인 보편적 삶에. 그런데 이 큰 개념으로 사상과 이념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손을 못 대. 그냥 나 하데스야. 나 하데스, 나 음부야.
그리고 유황 불못에 있어.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야. 내 삶 자체가 이미 여기에서 갇혀 있어서. 예, 무당 아줌마들한테 갇혀있는 아줌마들, 옛날에 우리 엄마도 그런데, 그러면은 진짜 별게 다 잡고 있어요. 못 하나 박는 거, 뭐 하나, 그릇을 어떻게 하나, 그릇이 깨지면은 재수가 없다. 그릇 하나 깨지고 안 깨지는 거에 내 생사화복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게 나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근데 귀신이 거기에 또 다 역사를 하지. 그냥 뭐 맥없이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다. 믿음이 곧 힘이다. 이러한 세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세력으로 못 들어오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명예나 권세나 출세나 성공이나 돈이나 외모나 뭐 이런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도 자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황 불못에 이미 우리는 있고 우리는 하데스에 있다. 음부의 세력에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갇혀있는 내용은 다 조금씩 틀리겠죠. 그럼 사람마다 그 조금씩 틀린 거를 누가 해결해줘요? 목회자는 정석으로만 선언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가 그거를 믿음을 본인이 세워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을 물리칠 때. 그래서 기본기가 아말렉을 대적하는 거야. 아말렉이 뭐야? 이 세상을 싫어하는 거야. 물리치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 이 세상을 물리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홍보하니까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지하에서 3분의 1이 순식간에 나가 떨어지는 거야. 사상과 이념에서. 세계 3차 대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세계 3차 대전, 뭐 세계 4차 대전, 5차 대전 터져도 마찬가지야. 지금 암으로 죽는 거나 그때 3차 세계대전 터져서 죽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고. 아무 차이도 없어. 뭐 3차 세계대전 터질 수도 있지. 문자적으로 뭐 사단이 격동해서 3차 세계대전은 뭐 터질 수 있어. 그러나 크리스찬에게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얘기야. 우리가 뭐 때문에 죽는가를 알아야 된다 얘기야. 이게 사상과 이념으로 죽고 있다는 거예요. 남존 여인이 자식이 왼순이나 뭐 남편이 왼순이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야. 내가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뭐 자유롭지 못하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저도 그러니까 하데스에 있었고 저도 불타는 유황 불못에 여태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광야에서 이런 난장판에서 이 난리 법석을 피우면서 세상을 목적하면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전에서 완전히 끝을 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신약에서는 제단을 따서 죽어야 돼. 제단을 따서 죽은 다음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나야 된다. 가나안이 뭐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목적하면은 여러분은 안 돼. 제단 밑에서 못 죽어. 그래서 계시록에서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 죽음이 피하리로다가 뭐예요? 3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목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대한민국에서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그리고 이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타령을 하면서 그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걸 피난처로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못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망한다는 얘기야. 그거를 십자가를 못 지면 사단 나라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마누라, 왼수 같은 시어머니, 왼수 같은 친정 엄마, 아버지, 동생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지만 사실은 그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진입하고 어떻게 빠질 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잡아야 돼. 건강이니 영년이 뭐 이 세상 모든 환란은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를 정도로 가슴 아프고 정말 눈물이 나고 가슴을 치는 일이라는 걸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또한 그러한 삶을 다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진짜 가슴이 아프고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이 전환하는 기도의 삶 속에서 그리고 부활의 말씀을 타고 가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그 40에 해당되어지는 샘물에 들어가야 돼. 여기 40일 나오잖아. 42달 동안 고난을 당해. 그러니까 우물에 들어가야 돼. 진리를 아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묵상하고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악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별게 아니에요. 바람 피우고 뭐 도둑질하고 뭐 사고 치고 다니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도 악인이지. 그 사람들도 다 갇혀 있는 거지. 그런데 악인은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나대고 난리 피우는 엄마들의 화이팅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의 정서에 맞춰서, 문화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해요. 사단이랑 잘 어울려 논다고 해.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똑똑하다. 어쩌면 너는 그게 똑똑하냐. 누구 자식이냐. 보기도 아까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누구지 며느리냐. 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까지 도착했다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보려면은 구약의 베이스가 되면 훨씬 더 이해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으로 인해서는 신약은 간편하게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본인이 주님께 얼마나 연합 전선을 띄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 10년 걸리니까 본인은 뭐 한 1년이면 건너뛸 수도 있고 뭐 그런 맥락은 있겠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보편적인 우리가 헤매는, 저는 뭐 구약적으로 돌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하려면은 헤브론에 일단 도착을 해야 돼요.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연합전선을 띄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발발한 다음에 다윗도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구도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했든지, 누구든지 어디에 이르렀든지 너의 믿음이 어느 지점에 있든지 그 지점에서 계속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의 행보인 그 지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의 그 구도를 알지 못한다면 얘기가 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말씀의 검으로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서 부활에 이르려면 말씀의 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검으로 들어간다. 예,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에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드러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내가 뭐 여기 광야에서 어떻게 사단 나라로 미혹이 됐나 전체 개념을 깨닫고 제단 밑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로 빠지면은 깜깜합니다. 여기서도 진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부활로 이제 진짜 나타나는 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항복, 주님과의 동행, 그것이 완전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의지대로만 나타나는 세력이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광야에서 사단나라의 미혹의 전반적인 것들이 다 소멸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을 받았고 이미 가고 있지만, 이 자리는 내 자신이, 우리가 뭐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 기도원에 가서 그 성령 뭐 방언의 은사 뭐 이런 거 받고 하면서 이제 기도 생활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영의 사람은 약간 구분이 틀려지거든요. 영의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출발이야. 그때는 출발이고, 여기는 무슨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나타나는 시점으로 표현을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이 지점에 왔다라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나타나는 제단 밑에서 죽은 상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되려면 40, 50이 돼. 광야가 40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40년을 통해서 말하는 바가 이 사단나라의 전체적인 미혹을 습득하고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인지가 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 그래서 여기 사도들은 약간 사도 바울하고는 노선을 틀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조금 있다가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그래서 여기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물은 뭐예요?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물이에요. 근데 이 문자적으로는 물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물이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래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그게 물의 세력인 거예요. 그 물의 세력을 세례로 베푼다. 세례는 우리가 물에 침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젖어들어야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채색이 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채색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1년 있다가 세례를 받잖아요. 학습 받고 세례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거는 그때 받는 세례는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출발인 것 같지만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과 다 동행을 하고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실상 이 부활로 넘어가는 지점까지 믿음을 확보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 왔다면 제단 밑에서 죽는 상황이라면 지금 거기다라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죽고 부활로 빠지는데 부활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한 어수선함과 혼돈과 막막함이 있는 그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베풀었다. 요한이.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기서는 지금 세례가 본격적으로 성령 세례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기도하면서 성령 경험한 거,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는, 그거는 지금 여기 지점은 아니에요. 광야 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제가 설명을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본격적으로는 그런 우리 전에 광야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는 출발되어서 따라오고 있는 광야의 개념이고, 여기는 지금 부활의 출발인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창세기 1장부터 출발을 해서 제단 밑에 죽는 데까지가 광야 개념이에요. 전체적으로 누구나 여기를 통과를 해야 돼. 그래야 사실은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본격적인 출발이 사도행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부활로 가는 마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겉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하면서 말씀을 제가 이제 이해되어지고 경험하고 깨달은 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로 먼저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물이 6항아리가 채웠을 때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런 상태가 발발하게 된다 얘기예요. 속죄의 은혜가 발발한다는 거예요. 왜? 세례가 물이 침수가 되는데 여기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것으로 채워지니까 그게 42달 40일의 세력이면서 그게 그 타작마당의 세력인 거예요. 눕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밀 하나 보리 하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 눕이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뭐예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 밀 한 대가 될 거다. 예, 그래서 날마다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이 섭취를 해야 된다니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섭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머리가 진짜 딱딱 아프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 밀한대 보리석대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보리석대는 광야 개념이고 밀한대는 가나안적, 요단강 나온 가나안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그러니까 물에 대한, 성경에 대한, 문자적으로 성경도 읽지 않으면 얘기는 전혀 안 됩니다. 성경의 문자적인 것을 충분히 습득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말씀을 깨닫는 걸로 들어가야 돼요. 목회자들도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말씀을 깨달아진다. 그거를 기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안적 신앙가. 미디안을 공격하는 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말 못할 사연들, 이런 큰 고난이 있잖아요. 어디 흉도 못 보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포도주 틀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가능하다. 주님만이 가능하다. 그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어가는 그 제단 밑에서의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노선을 목표하고 목적하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물 세례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물 세례가 다 살아나.
지금까지 우리가 광야에서 헤맸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가 곧 나중에 제단 밑에서 죽고 부활로 빠지면은 성령 세례로 다 전환이 돼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숙지하지 못하면 얘기가 안 돼.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칼날로 싸운다고 하는데 그게 칼이 전쟁이면서 말씀이잖아요. 날이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으로 나올 때 우리의 사고 속에서 말씀이 깨달은 것이 나의 이 사고로 어떻게 흘러나오느냐, 그걸로 전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도 율법을 통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법인데 그 법이 내가 이 법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능케 하는 에너지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 항아리 6개를 채워야 그것이 성령 세례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 넘어 갈릴리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날 때, 제단 밑에서 죽어서 깨어났을 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사고가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6절. 그건 니네가 알 바가 아니다. 이스라엘만 회복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인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는 네 것만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산스럽고 산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 가정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제 전체, 교회 성도들 전체를 정석적으로 가리키지 그 이상은 뭐 목회자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역에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또 얘기는 조금 틀려지긴 하지만,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너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만 충분하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데, 이 손의 세력을 언제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냐면은, 계단 밑에서 죽을 때 나에게 거룩한 에너지가 없는 것에 대한 항복, 그리고 내 안에 그 에너지가 소멸되어져 가는 참담함, 그 에너지가 없어지는 불안감, 아득함, 깜깜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 그것을 야복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야복강은 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야복강을 지나가잖아요. 여러분도 그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보이지 않고 그 제단 밑에서 그 아득하고 깜깜하고 텅 빈 것 같고 내 안에 이 사단 나라의 에너지를 소멸한 것 속에서 오는 전혀 에너지 없음에 대한 절망감과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참담함 속에서 굴 속에서 헤매는 것 같은 일정 기간 동안 헤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유다가 바로 그 힘을 가졌다. 그 힘 뭐냐면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우리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을 하는 그 믿음을 가론 유다 신앙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는 그것밖에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이거를 소멸하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참혹하다라고 할 정도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못 지는 게 멀리 서서 무서워서 못 진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난도, 질병도, 자식도, 남편도 무서워서 다 이혼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남편이랑 이혼 안 하는 게 얼마나 참혹하냐, 아내랑 이혼 안 하는 게 얼마나 참혹하냐, 그잖아요. 예, 시댁이나 친정이나 이 참혹함 속에서 자식도 지금은 다 우리가 버리고 떠나자. 옛날에는 엄마들이 이혼하면 자식만큼은 그래도 끌어안고 가부로 평생 살고 막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엄마들이 이 참혹함을 견디지 못해. 이 십자가를 안 줘. 그래서 이혼하고 자식도 다 버려. 네 자식 네가 키워라. 이렇게 하고 다 떠나는 거야. 그래서 그 자식을 또
남자들은 자식을 또 건사를 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자기네 엄마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고모랑 자기네 집을 초토화를 시켜. 여기가 그러니까 하데스가 되는 거야. 그런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이, 그것이 유방 불못에 빠져 있는 거야. 개인의 삶에서.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항복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떠한 삶의 내용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식이 장애를 가졌거나 죽을 병에 있거나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 엄마가 그걸 바라보는. 애도 불쌍하지만 이런 것들을 견뎌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얘기다 얘기해요. 그 참혹함을 십자가로 과연 지고 갈 수 있냐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가면 십자가를 못 지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섭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예루살렘에 와야만 이 부활의 신앙이 전개되어지는 전반적인 수준의 지점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세력으로 뻗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도 이제 자산이 조금 많이 있고 신학교도 많고 이러면서 그 수준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지 모르지만은 믿음을 제대로 가신 성도님들 중에서 헤브론이나 예루살렘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고 신학교가 많으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지만 이런 믿음을 제대로 세워가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서 복음이 흘러간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이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능을 받는다. 주님의 힘은 그래서 제단 밑에서 죽고 넘어갔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에너지로 존재하는 거죠. 물론 그전에도 우리가 이 광야적 개념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누가 봐도 헤브론과 예루살렘에 도착한 상태에서 전개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죽고 부활로 나타나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광야는 여러분이 또 계산을 해야 돼요. 예. 그거를 숙지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 그래서 주님이 이제 복음서에서 흰구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래서 흰구름은 구름이 군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희다라는 거는 주님의 나라의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중 위에서 계신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전에도. 예,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9절에 보면은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눈이 분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거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가요. 말씀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구름이 가렸다라는 건 뭐냐면은 구름을 구름으로 볼 수 있지만 군중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이 군중,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전체 개념을 구름이라고 해서 많은 군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리어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 군중 위에서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후로 이 군중 위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의 육안의 눈이 분리된 상태에서 역사하시는데 이 가리어는 집어 올리다 받아들이다 기본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기본 어근이 강연이나 화제를 계속하다, 꾸미다, 대답하다, 이야기의 뒤를 잇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환영하다 이런. 그래서 이 전체적인 뜻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올림을 당하신 후에 이 믿음의 군중들, 성도들 전체 개념 위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간다. 이야기의 뒤를 잇는다. 강연이나 화제를 계속하다. 가제로 삼다. 예, 그래서 주님이 그 개인마다 교회 공동체 아니면 국가마다 믿음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구도를 잡는다.
그리고 이제 출발선에서 또 뛰고 있는 사람들도 광야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광야에서도 이끌지만 여기 부활의 세력에서도 주님이 이끄는 세력으로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구름이 그를 가리어는 군중 위에서 크리스찬들의 전체 개념 위에서 주께서 여전히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도 흰옷의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흰옷 입는, 옳은 행실은 법에 맞춰서 움직이는 세력에 대한 의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 법이 뭐예요? 말씀에 따라.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세력이 옳은 행실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오시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가 출발이에요. 부활신앙의 출발이면서 여기서 전체 존다라는 원이라 순회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믿음에 연약하면서 갇혀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갈릴리 바다 전체가 어떻게 순환이 되는가 이거를 보는 거고, 그 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해서 경작해서 들어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밭은 더 영적인 차원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부활. 그래서 갈릴리는 바다잖아요. 그래서 물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말씀의 반대편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계시록 17장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사단 나라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은 사단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떠한 것이든. 뭐 남존 여비든 간에 남존 여비든 마리아든 WCC든 그 사회주의든 간에 다 사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잡고 미혹한다는 거죠. 미혹을 하려면 우리가 옳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상은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 흉내내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그로 뛰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처음 등장할 때 전 세계 70%가 그쪽으로 뛰었다는데 지금은 100%죠. 지금 100%. 그래서 민주주의 나라, 백인 나라, 민주주의 나라는 다 복음이 그래도 지나간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다 사회주의 민주당의 이름으로 다 잡혔다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회주의 나라가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몇몇 나라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민주당의 이름으로 전 세계가 지금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계시록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바로 사회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곡은 적그리스도고 마곡은 적그리스도의 무리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전체 세력, 전 세력을 미혹하는데 종교가 아닌데 종교의 내용으로서 종교로 쳐들어오면은 크리스찬이 안 넘어가니까 종교의 내용인데 종교가 아닌 형상으로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글러뛰는 그런 사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산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거기 알맞은은 그게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하다, 매달리다, 지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안식일의 개념까지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지금도 안식일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안식교까지 있잖아요. 이 정도로 개판이라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마리아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데 천주교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신으로 격상시켜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 같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성자들도 들어갔어. 막 이런 개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믿는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WCC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믿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 WCC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건이라는 거를 본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다. 안식일에서 잡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어떤 이해도는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이해도도 없는데 신약으로는 못 나갑니다. 구약적인 이해도가 뭐냐면은 제단 밑에까지 와야 된다 얘기예요. 제단 밑에. 제단 밑에서 완전히 죽는 거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부활의 세력으로 제단 밑에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죽지 못하는 거잖아. 이스라엘이나 이 광야적 개념에는 제단에서 죽잖아. 근데 제단 밑에까지 오는 게 안식일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평안을 선포하고 생명을 자유하게 하는 날이잖아. 자유의 날이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희년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니 안 하니 뭐 이런저런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이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주의 영이, 진리의 영이 본격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데 우리가 지금도 안식일을 모르면 어떻게 돼? 주일은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계시록에 나오는 가일이라는 단어의 기본 어근이에요. 안식 후 첫날 부활이 들어가야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과일이고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주일이. 그럼 안식일에까지 와야 가기 알맞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구약적 예루살렘이 있고 신약의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믿음을 여러분이 숙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진짜 어떻게 하겠냐고. 이게 어떻게 하겠냐고. 예. 뭐 예루살렘 얘기 나오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얘기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건데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육적인 언어인 거죠. 육적인. 육체를 신뢰하는 사고가 아니라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야 안식일이 생명의 날인데 그거를 제대로 이 사단의 선악과의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이루지 못하니까 십자가가 쳐들어오면서 부활로 빠져야만 비로소 이 안식일의 생명과 자유가 선언이 되고 드러나는 구도를 잡는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것들을 이 예루살렘에 와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은혜로. 가기 알맞다. 믿음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소유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와야. 들어가서 그들의 유언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 왔는데 벌써 다락방 등장하잖아. 다락방 아브라함의 묘 있잖아, 장사, 막벨라굴이 2층 동굴이라는 뜻이야.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400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가서에서 선언하는 부활신앙의 출발과 전체 개념의 수준의 일반화는 200이에요, 200. 예, 그래서 100을 넘어갈 때 부활로 빠지는 거예요. 요셉의 묘가 세겜에 있어요. 그래서 100이에요, 100. 그게 숫자가 세겜이 100이에요. 예,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신앙의 전체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은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네가 잘 살아가지고 다락방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부활신앙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가 구약적 신앙 아니고, 부활은 2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층이다라는 거예요. 다락방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락방의 개념, 여기서 뭐 한마디 더 하자면, 다락방은 여자들이 거하는 장소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부활신앙을 선도하는 존재가 여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전체 계속 헤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여자들이 에덴 동산에서 남자들을 돕는 헬퍼로 존재하는 그 생명의 세력으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남자 밑에 들어갔잖아요. 남자 소아에. 그것이 이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생명으로 세우는 세력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없는 여자들의 말은 그건 아니고 그냥 보통 말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좀 복잡해. 여자 남자 얘기하기 늘 복잡해서 제가 부분적으로밖에 말을 못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니 베드로는 새 예루살렘성의 기초석의 대표주자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는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려면은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세워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을. 그래서 베드로는 뭐냐면 예수님이랑 유사한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조약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날 때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너 조약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페트라고 베드로가 페트로스예요. 예수님은 큰 바위고 베드로는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의 세력을 여러분이 잡으면은 이 조약돌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발견하거나 주님이 보이거나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믿음을 전체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소유하게 되어지는 날.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요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신앙관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는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이 간 그 길에 그 신앙을 경험한 자가 여기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은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은 요단강 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앙을 이 가나안에서 이미 야곱은 그 길을 간 사람이죠. 안드레는 남자답게 정상적으로 주님을 씩씩하게 잘 섬긴. 빌립은 그 말을 좋아하다. 그래서 말은 선두에 모르는 거예요. 뒤에 마차. 그 마차에 누가 탔어요? 성도들이 탄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주님의 말씀을 몰아가는 세력을 얘기해요. 도마는 주님과 똑같다. 이런 뜻인 거죠. 바돌로메는 돌메의 아들인데 여기는 그 갓고랑 또 축대 이런 뜻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는 어떤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바돌로메는 그렇고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의 나라와 유사한 베드로의 세력, 하나님의 은혜, 야곱의 길, 그리고 씩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가는 세력, 주님과 동일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세력. 마태는 에스라가 율법을 읽을 때 그 옆에 선 세력으로, 메인의 세력으로 여호와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띠아도 여호와의 선물이다 이런 뜻인데 마태가 그러면서 세리의 그런 거에서 그 세금을 내는 거, 우리의 세금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믿음의 성장 구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보하는 것을 세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고,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는 바꾸다라는 거예요. 바꾸는 야고보. 그러니까 구약적인 것이 아니라 신약적으로 야고보가 이제 전개되어진다. 야고보의 믿음의 노선을 신약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어지는 눈이 열리는 그런 세력이다. 근데 알페오는 바꾸다는 거예요. 뭘 바꿔요? 대신이라는 뜻이면서 바꾸다 뭘 바꿔? 구약이 신약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이 믿음의 전체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주님 그러잖아요. 그것을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이 와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거를 깨닫게 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모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바꾸어진 신약의 믿음의 법으로 전환된 야고보, 셀로신 시몬, 말씀을 듣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야곱에게 속한 유다의 믿음의 세력.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그 가룟 유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냐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으로 주장하는 신앙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가난한 자들한테 주지 뭐하러 이걸 허비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왜 이런 짓을 해? 그 향유가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거기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제단 밑에서 죽지 않은 그 모든 것이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전체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넘어가 우리 보통 여기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은 십자가를, 우리의 최선이 주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감히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 여기서 여자들이 이제 대표 주자를 띠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하와 생명의 세력으로 남편을 돕는 주체자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12제자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앙의 기초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여자들이 선두에 뛴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어머니라 섬겨라 이러잖아요. 거기서 어머니 마리아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사단 나라의 질서의 개념상 육체의 법에서 남자가 대표를 띠니까 요한이 맞는다는 거예요. 남자가 맞는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남자가 뜬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믿음의 부활의 신앙의 노선으로 뛸 때, 제단 밑에까지는 남자들도 뭐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고난이 쳐들어오고 제단 밑에서 죽는 지경이 되면은 십자가를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 그게 안 돼. 그래서 마리아들이 거기서 십자가를 멀리 서서 보는 마리아들의 세력, 드디어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멀리 있었지만 이제 십자가가 완결되고 부활로 빠졌을 때 여자들이 하와의 세력으로 등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이렇게 얘기할 때 남자들이 독처하는 것이 절름발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온전케 하는 게 여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돕는 배필을 할 때 맞은편에서 반대 세력으로 설명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반대 의견을 설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다.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남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금식을 합니까? 철야를 띱니까? 뭘 합니까? 여자들이 이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자는 다 옳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에 부활을 지나서 부활로 제단 밑에서 죽고 부활로 빠지는 그 노선을 띠는 그 믿음의 세력을 여자가 먼저 잡아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그 구도로서 믿음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 누가 잘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사단 나라의 질서의 개념에서 뭐 잔소리하고 우기고 뭐 큰 소리 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생명에 흘러가는 구도에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훨씬 더 십자가의 고난의 강도가 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박일성 목사님도 여자들은 십자가가 세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십자가가 세니까 어때요? 더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는 구도가 많다. 그리고 주님은 남자들은 죄를 모른대요. 그래서 회개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남자들은 말 안 듣는 마누라, 뭐 처자식 때문에 죽겠다 이런 그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바람을 피워도 뭐 당당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죄가 먼저 몰라. 여자가 바람 피우다 들켰다. 그럼 여자들은 마저 죽을 각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바람 피우면 목숨을 걸어야 돼. 예, 근데 남자들은 바람 피워도 목숨을 걸지 않아.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남자가 바람도 못 피우면 바보지 멍청이지.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식을 못하니까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인까지 해야 회개가 가능할 정도이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뭐 교도소에 있는 살인자들이 억울하다잖아요. 내가 먼저 나가면 이제 나를 고발한 뭐 형을 죽이고 뭐 조카들을 죽이겠다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데이트 폭력하면은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여자가 나 싫다는 거 발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를 싫어한다고 말을 할 수 있냐? 네가 오늘 죽고 잡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죄가 안 모이는 거예요. 막 자기가 화가 나서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식구까지 다 죽이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뭐냐면 이제 생명의 세력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야. 하와의 세력.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교회 공동체 전체 개념을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신앙.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말라기까지가 이렇게 잉태의 신앙이에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잉태의 신앙인데,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의 신앙에 잉태의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출산을 해야 돼.
그것이 이제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본격적으로. 예, 그래서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이 지금 사도행전은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 제자하고 여자들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이때의 믿음을 확보한 사람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마음을 같이하여는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로 전심으로 이런 뜻이는데 이 기본이 어딜 가냐면 6월절 어린 양 희생제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기까지, 제단 밑에서 죽기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이 떨리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나에게 힘을 근원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근데 뼈가 마르고 피가 말라봐 간 떨리게 기도하긴 하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믿음의 큰 자산은 아니에요. 제단 밑에서 죽어야 돼. 제단 밑에서 죽을 때 나의 최선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려는 뭐냐면 내가 어린 양의 그 희생제물처럼 내가 죽는 데까지, 죽는 자리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더라.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힘을 다해 충성을 다해 주님 앞에 제단 밑에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는다.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마누라,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데 여기서 도망가지 않는다. 왼수 같은 자식 도망가지 않는다. 주님,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생명 다해 기도하면 이 속량의 은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자산이 쌓이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랬대. 여기서 120명은 뭐냐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120명은 뭐냐면, 100이 요단강 전에 광야의 전체 개념 숫자예요. 20은 청년이라는 뜻과 함께 출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다,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뭐 청년을 세운다, 뭐 이런 소리 많았고, 애기들까지가 등판하는데, 이게 미혹인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략인 거예요. 이게 이런 거에 다 놀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편적인 삶에서도 다 우리는 온 세상이 다 사단이랑 어울려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되게 옳은 것처럼 하는데 선전선동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20명은 뭐냐면은 100은 구약적으로 요단강 전 광야의 개념인 거고 신약도 광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에 도착하면은 100이 되는 거예요. 20은 출발이다. 여기까지 왔으면 니네가 20에 해당된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20이다. 그래서 그 성도의 전 자산이 인생 전체에서 50이에요. 물고기가 50이에요. 그래서 이 100은 그러면 여긴 100인데 우리 50이면 어떻게, 제가 깨닫긴 그래요. 그러니까 부피와 무게에 대한 얘기를 안 생각해요. 올라가는 이 높이는 목회자나 성도나 그 목회자와 성도의 교회 공동체 연합전선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부피가 틀린 거예요. 부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 50이라는 숫자가 위로 올라가는 것 속에서 이미 120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0에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 왔으면 120인데 내가 전체 자산은 50이다라는 거고, 목회자는 전체 자산의 부피 속에서 200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자가 요단강을 넘어가지 않았다? 그럼 100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준은 뭐냐, 제단 밑에서 죽었냐 안 죽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다 죽었다. 이런 또 뻥을 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 무리의 수가 120명이면 그 많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부활로 빠지는 사람은 120명 정도 남을 정도지만 문자적으로는 이 120의 숫자가 이 광야를 넘어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단에서 죽고 부활로 들어갔는데 그게 20의 숫자라는 거예요.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 그러니까 간만 잡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주님 부활로 가는 이 마차에 우리 모두 다 동참하고 이 마차에 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믿음의 자리에 지점에서 주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부활로 어찌하든지 이루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그 노선을 타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이 두려움과 참혹함에서 밀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